6일 성경 생명의 삶 플러스 2023년 8호로 해설 부분을 요약해서 사용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7절에서 29절까지, 다음은 사도행전 22장 30절에서 23장 11절까지 같이 공부해 나가요. 나는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에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내려오실 것입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사귀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십계명.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다. 첫 번째,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모시지 말아라. 두 번째, 너는 신상을 새기지 말아라.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어떤 것이든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 앞에 절하지도 말며 섬기지도 말아라. 내 하나님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그 죄를 갚되 3, 4대 후까지 갚으리라. 하지만 나를 사랑하고 내가 내린 명령을 지키는 이들에게는 수천 대에 이르기까지 그 후손에게 자비를 베풀리라. 세 번째, 너는 내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를 함부로 부르지 말아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들을 그냥 놔두지 않을 것이다.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고 일회째 되는 날은 내 하나님 나 여호와의 안식일이므로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집의 가축이나 내 집에 몸붙여 사는 나그네라 할지라도 절대로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엿새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어내고 일회째 되는 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즐거운 날로 삼고 거룩하게 하였다. 다섯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래야 내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오래오래 살리라. 여섯 번째, 사람을 죽이지 말아라. 일곱 번째, 간음하지 말아라. 여덟 번째, 도둑질하지 말아라. 아홉 번째, 이웃 사람들에게 불리하도록 거짓 증언을 하지 말아라. 열 번째, 내 이웃의 재산을 탐내지 말아라. 내 이웃의 아내와 그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할 것 없이 내 이웃의 재산은 어떤 것도 탐내지 말아라. 특권을 이용한 현명한 대처. 사도행전 22장 17절에서 29절까지. 17절.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요약하면 성전에서 본 환상. 18절.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으로 나가라. 그들을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요약하면 성전에서 본 환상. 19절.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요약하면 박해자 바울의 행태. 20절.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요약하면 스데반의 죽음에 관여함. 21절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요약하면 멀리 이방인에게로 가라. 22절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줄 자가 아니라 하여. 요약하면 군중의 격한 반응. 23절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요약하면 군중의 격한 반응. 24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요약하면 영내에서 채찍질로 신문하라는 지시. 25절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요약하면 로마 시민 바울의 항변. 26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요약하면 천부장이 두려워하다. 27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요약하면 천부장이 두려워하다. 28절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요약하면 천부장이 두려워하다. 29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요약하면 천부장이 두려워하다. 상황을 이기는 소명. 그는 박해자였던 자신을 예수님이 이방인들에게 친히 보내셨음을 전함과 동시에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힘으로써 로마로 가고자 하는 의지를 분명히 나타냅니다. 주님께 받은 사명. 지금 바울이 묘사하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본 환상의 회심 후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기간에 일어난 일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는 지체 없이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했으나 유대인들은 당황했고 심지어 그를 죽이기로 모의했습니다. 예수님은 황홀결 중에 예루살렘에서 나가라고 명하셨는데 그 말씀에 바울은 자신이 과거에 스데반 죽이기에 가담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일을 회상합니다. 이렇게 말한 바울의 의도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남아 계속 복음을 전하기 원한다는 의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자신의 과오를 생각하며 어떻게 감히 이방인을 위해 복음을 전할 수 있겠냐는 고백일 수도 있습니다. 바울의 의도가 어떻든 주님은 다시 한번 떠나가라 내가 너를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말씀하시며 바울의 소명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바울은 절명의 순간에 주님께 받은 사명, 즉 이방인을 위해 부르심 받은 자신의 인생을 재확인하며 위기를 복음 전파의 당위성을 나타내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상황이 어려울수록 부름받은 이유를 기억하십시오. 어두울수록 빛이 나는 북극성 삼아 흔들림 없이 나아가십시오. 나면서부터 받은 환경. 무리는 바울의 소명 이야기 나면서부터 받은 환경. 무리는 바울의 소명 이야기를 듣는 순간 갑자기 폭발합니다. 그들은 소리를 지르며 바울을 세상에서 없애버리자고 외치며 대노합니다. 비뚤어진 선민의식과 잘못된 우월의식으로 바울의 발언에 반발합니다. 그러자 천부장은 그 이유를 알기 위해 바울을 채찍질하며 신문하도록 하는데 이에 바울은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히며 절차를 갖추지 않은 부당한 처사를 지적합니다. 이는 로마에 가려는 한방편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시민권자는 정당한 재판에 의해 형이 확정되기 전에는 함부로
앞으로 책짓질 같은 체벌을 받지 못하도록 보호받고 있었으며 로마 법정에 호소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타고난 권리를 백분 활용해 현재의 상황을 극복하고 다음 선교지인 로마로 나아가려 한 것입니다. 바울의 항의에 신문하려던 자들과 천부장은 당황하며 두려워했습니다. 천부장은 이 사실이 탄로나 자신이 문책받을까 두려워하여 허위 보고서를 총독에게 제출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바울의 상황은 다른 국면으로 전환됩니다. 분명한 소명의식과 방향성을 가졌던 바울은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환경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환경에 놓여 있습니까? 그것을 모두 활용하여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이루어 가십시오. 그리고 나면서부터 받았던 로마 시민권자라는 지위를 복음을 위해 활용하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리,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여건과 재능은 주를 섬기는 도구가 될 수 있다. 우리가 누리는 것들은 모두 하나님께 부여받은 것들입니다. 우리의 국적이나 재능도 우연히 얻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섭리로 주어진 선물들입니다. 바울은 채찍질을 당할 수도 있는 급박한 상황에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이 사건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먼저 아십니다. 바울의 간증을 듣고 회개를 도전받은 유대인들은 분노의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고함을 지르며 옷을 찢고 거칠게 반응했습니다. 이것을 본 천부장은 바울에게 채찍질을 가해 그의 죄를 추궁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런 위급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바울이 사용한 것은 로마 시민권이라는 신분이었습니다. 당시 로마법에 따르면 로마 시민은 반드시 법적으로 시시비비를 가리고 유죄 판결이 났을 때만 형벌을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태어날 때 미리 로마 시민권을 가지게 하셨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때가 되자 시민권을 사용하게 하셨습니다. 또 바울이 선교 사역을 감당하기에 충분한 모든 것을 예비시켜 주셨습니다. 그는 유대인 가문에서 태어나 성경을 잘 알고 있었으며 당시 유행하는 학문적 소양도 두루 갖추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삶에 주도적으로 개입하셔서 선교 사명을 위한 그릇으로 그를 빚으셨으며 거기에 합당한 필요를 채워 준비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우리 인생 전체를 다스리시는 통치자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맞는 재능과 권리, 다양한 삶의 여건을 허락하시고 각 사람을 향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들과 비교하며 가지지 못한 것들에 대한 원망과 불만을 거두어야 합니다. 오히려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하며 이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받은 것들로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바울의 로마 시민권은 위급한 상황을 막는 방패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가 로마에 전하게 되는 기회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이방인 선교를 위한 그릇으로 선택하셨고 바울이 로마 시민의 자격으로 이방 민족의 심장부인 로마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비록 외형적으로는 바울이 죄수가 되어 로마 법정으로 끌려가게 되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순간이었고 바울 자신에게는 사명을 이룰 기회였습니다. 바울이 로마로 들어가는 과정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재능과 여건을 어디에 사용하고 있는지 살펴봅시다. 많은 사람의 재능과 여건을 자기 노력의 결과로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 학문을 닦았고 직장에서 누구보다 수고하며 승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문적 소양도 재능도 각자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당연한 일로 여깁니다. 하지만 우리의 성취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모두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지혜와 건강의 결과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여건과 능력을 주님이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바울
부활이 우리로 하여금 자신만을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살게 하시기 위한 사건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주님을 위해 살았고 주님을 위해 죽었습니다. 우리도 주님께 받은 것으로 주님을 섬기며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온전히 헌신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소유와 높은 지위를 얻는 것에 관심을 기울입니다. 하지만 성도의 관심은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권리를 복음 전하는 일에 사용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주님을 섬기는 도구로 사용되길 기대하십니다. 듣기를 거부하는 자들, 바울의 구원 간증과 그 안에 담긴 연민의 마음이 전달되어 듣는 자들도 회심하면 좋았겠지만 오히려 유대인들은 격렬한 적대감을 드러냅니다. 바울을 미워하는 자들은 이처럼 격렬하게 반대합니다.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성도의 삶은 어떠한지 바울의 경우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회심 후에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가 돌아와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황홀한 중에 그에게 예루살렘을 떠날 것을 명령하십니다. 이유는 사람들이 바울의 증거를 귀담아 듣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철저히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사역의 결과나 앞으로 진행될 일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앞날을 아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실수가 없으신 주님은 복음 전하는 이들을 적재적소에 사용하십니다. 바울은 떠나가라는 주님의 명령에 지난 날을 회상하며 고백합니다. 지난 그가 과거에 예수 믿는 자들을 때리고 가두고 특별히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찬성했습니다. 그가 이 사실을 고백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음의 일꾼으로 자격이 없는 자신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신 주님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가장 큰 증거는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던 우리를 돌이키시고 생명의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바울에게 떠나가라, 내가 너를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이방 세계는 복음의 블루오션으로 그만큼 가치 있는 사역지였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중요한 사명을 맡기신 것입니다. 성도는 주님을 보내신 사명자로 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를 이곳으로 보내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보내신 분을 생각하며 신실하게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바울의 진심 어린 간증에 돌아온 것은 격렬한 저항과 살이 가득한 협박이었습니다. 유대인은 이방인에게 자신들과 동등한 특권을 제공하려는 바울의 말에 감정이 폭발한 듯합니다. 그들은 특권의식에 갇혀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편견에 서로 잡히면 주님이 강권적으로 만나주시기 전까지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이들을 주님이 강권적으로 만나주시기를 기도합시다. 폭동이 일어나려 하자 천부장은 바울을 영내로 데리고 가 채찍질하며 신문하라고 합니다. 바울은 신문을 맡은 백부장에게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힙니다. 바울이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임을 알게 된 천부장은 더는 신문 절차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를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은 세속 시민권을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조건을 적극적으로 사용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성도는 항상 반대자들 속에서 살아갑니다. 복음을 전할 때마다 회심자가 나오고 호의적인 사람을 만날 수는 없습니다. 복음을 미워하는 반대자들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그래도 실망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한 곳으로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준비된 영혼을 만나게 하십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맡기고 따라가면 됩니다. 성도의 사회적 지위와 신분까지 복음 전파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십시오. 오게 할 때가 아니라 찾아가서 전할 때다.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우리 교회를 전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상 속으로 찾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할 때다.
17절에서 18절 성전에서 본 환상, 19절 박해자 바울의 행태, 20절 스데반의 죽음에 관여함, 21절 멀리 이방인에게로 가라, 22절에서 23절 군중의 격한 반응, 24절 영내에서 채찍질로 신문하라는 지시, 25절 로마 시민 바울의 항변, 26절에서 29절 천부장이 두려워하다. 메시지: 회심 전에도 그는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살았고, 이런 그의 생활 방식은 회심 후에도 기본적으로 같았다. 그는 다메섹에서도 예루살렘에서도 열정적으로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전했다. 그의 전도 대상은 거의 유대인들이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바울은 회심 직후 다메섹에서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직접 환상을 통해 이방인들에게 가라는 주님의 지시를 받았다.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보다는 오히려 유대인 전도에 특화된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유대인들은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교회를 박해했고 스데반이 죽도록 부추겼던 과거의 행적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런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한다면 유대인들에게 더욱 강력한 충격을 주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바울의 생각이었다.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다. 오히려 하나님은 바울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의 화려했던 경력과 명성이 전혀 중요하지 않은 이방인들에게 보내겠다고 하신다. 바울에게 이곳은 분명 더 어려운 길이었다. 그에게는 동족을 향한 안타까움과 그들도 자신처럼 예수님 믿기를 원하는 간절히 바람도 있었다. 바울이 원했던 길, 자신이 잘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일, 대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해 필요한 일을 하도록 하나님은 바울을 이끄셨다. 바울은 그 이끄심에 순종했다. 우리도 무지와 욕심 가운데 살던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만난 초심을 생각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쫓아야 한다. 특권을 이용한 현명한 대처. 사도행전 22장 17절에서 29절까지 17절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요약하면 성전에서 본 환상. 18절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을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요약하면 성전에서 본 환상. 19절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요약하면 박해자 바울의 행태. 20절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요약하면 스데반의 죽음에 관여함. 21절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요약하면 멀리 이방인에게로 가라. 22절 이 말 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 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줄 자가 아니라 하여. 요약하면 군중의 격한 반응. 23절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요약하면 군중의 격한 반응. 24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대. 요약하면 영내에서 채찍질로 신문하라는 지시. 25절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 할 수 있느냐 하니. 요약하면 로마 시민 바울의 항변. 26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요약하면 천부장이 두려워하다. 27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요약하면 천부장이 두려워하다. 28절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요약하면 천부장이 두려워하다. 29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요약하면 천부장이 두려워하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높임을 받으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주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였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생명의 3플러스 2023년 8월호 해설 부분을 요약해서 사용했습니다.